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형제들끼리 시비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제목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행사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됐어요. 우선 가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남이 아니라,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누구와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남들과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 형제잖아요. 즉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은 안 되어져 있지만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남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죄를 범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단계가 뭐예요? 15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만나라. 스트레이트 톡을 하라. 여기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말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너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살려주라. 소문내지 말고, 명예를 짓밟지 말고 그 자존심을 지켜주라.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특별히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가라 그래서 먼저 가라. 가야 될 사람이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들으면 사람을 얻는 것이요, 얻을 것이요. 그 말은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째 증인으로 할 수만 있거든 그냥 대강 덮어주고 은혜로 지나가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 사람이 내 말로 통하지 않으면 증인을 세워서라도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람이 실수를 반복해요.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실수한 사람은 그게 실수인 줄 모르고 잘못인 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잘못됐으면 그 얘기가 무엇 잘못되는지 그는 깨닫지 못하지만 너를 통해서 깨닫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 할지라도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정의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을 세워서 말마다 확증하라. 분명하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덮을 게, 잘못을 확인해야 덮을 게 생기는 것이죠. 덮을 게. 그 다음에 17절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 제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교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했는데, 교회다 말한다는 것은 공동체다 말한다는 것이, 세상에 소문을 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즉 너 문제를 너만의 일들, 너만의 수고로 끝내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일들을 해결해 주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족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어떤 회사도 하나의 공동체지만, 회사는 이익이 있을 때, 남는 게 있을 때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지지만, 가족이나 교회는 이익이 없어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인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가 되물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은 1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구 같이 여기라? 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아. 그건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했던 것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라, 개처럼 여겨도 된다, 짐승처럼 여겨도 된다, 말뜻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적어도 3단계 신중한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제 너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내버려 둬라.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불면 이게 뭐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이게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아니 지금 송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를 이해하다가 말고 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은 어디서 반복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이 송사 문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 끝난 다음에 이 문제로 이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이 다 내 할 도리에 달렸다.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따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의 문제를, 세상에서 있는 문제를 하늘까지 갖고 오지 말아라. 어떻게 하든지 땅에서 문제는 땅에서 해결하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너 세상의 문제를 하늘까지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 내가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상관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감리교회에서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적어도 12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12사람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교회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모임이라고 회당이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모여야 회당이냐면 10명은 모여야 회당으로 인정을 받아.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만 10명이 아니고 겨우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상관하겠다는 말씀이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호소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면 적어도 10명을 모여야 되는데 근데 10명이 안 되는 거야. 겨우 모인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없어.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대단한 함성을 지르고 대단한 통성이 되어야 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대단한 은사자들이 기도해야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의 기도도 처음 나온 사람 행실이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다시 오더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까 물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라는 말은 이제 노할돌이 다 했으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했으니까 자존심도 세워가면서 그 사람의 명예도 존중해가면서 노할돌이 다 했으니까 이제 무시해도 된다. 이제는 짐승같이 여겨도 거기다 도덕적인 창구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문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포기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했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없거든. 이제는 내버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시비의 문제, 형제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묻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아이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어도 죄인인 줄 모르고 잘못을 해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 어린아이들. 그러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사람이 천국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자격자가 된다. 자, 여기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이제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 그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다시 시작하라. 3번의 노력을 했어요. 안 됐어. 누가 봐도 부끄러움이 없어. 율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다시 시작해라. 그게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다만 지금까지는 내 방법과 내 철학과 내 식대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했지만 내 식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다. 시원찮게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그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 오늘 성경을 정리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봤어요. 가해자인가? 나는 피해자인가? 근데 뜻밖에도 이 성경은 가해자인가? 나는 피해자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내가 이방인처럼 내가 세리 같은 버려진 인생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이리 가르치고 저리 가르쳐도 죄인 줄 모르고 얼마나 엉터리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죄인이 여기 이방인이요 세리 바로 그게 나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했지만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어떤 경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고개 들게 하신 그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제는 제가 예전에 제 부목사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서 해피트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한번 공동체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새 집을 지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방문을 했었어요. 저 연천 골짜기에 2,400평의 임야에다가 새 집을 하나 졌는데 8사람이 같이 8커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집을 졌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어떻게 일이 만들어졌는가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공동체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었을 때 빵공장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빵공장도 이제 나가야 된다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어떤 산지가 소개되어져서 가진 것이 없어서 5억 원짜리 땅을 겨우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장기 저리로 농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서 장기 저리 그냥 거저 얻은 돈처럼 그런 대출을 받아서 그 일들을 잘 해결되어지고 빚도 갚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집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그가 마지막 했던 얘기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방이 깜깜해서 그때 하늘을 향한 덧창을 열어놓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어디서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여기서 버려진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는 그 이방인 세리 같은 것이 나인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새롭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지지 않으려고 강한 자가 되려고 또 어떤 경우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떤 경우도 피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노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강한 자로 살아가려 할 때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어. 오히려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약한 자인 것을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듯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약한 자리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의 삶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